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아멘. 간단합시다. 새 예루살렘의 비전. 다시 한번 할까요? 새 예루살렘의 비전. 지난번 어린이 성경학교 때도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야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던지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보다 아주 조금 덜한 것 같지만 너무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죠?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12가지의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요. 분양을 받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죠? 모델하우스에 가서 내가 입주할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잘 살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의 거처, 천국,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이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석이 처음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 창세기 때부터 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죠?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신이 없나 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죠? 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두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 주위로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이라고 해요. 무슨 강? 비손강이 어디로 흐르느냐면 하윌라라고 하는 땅으로 흘러들어가요. 무슨 땅이요? 하윌라. 네. 하윌라 땅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그 하윌라 땅을 보니 거기에 금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노천에. 그리고 바위마다 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가에 그 바위에 여러 가지 보석들이 박혀 있고 굴러다니는 거예요. 호마나라고 하는 보석, 베델리온이라고 하는 보석, 뭐 여러 가지 이런 보석들이 막 이 바위의 길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윌라 땅을 거닐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땅 위에 바위들에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있네. 같은 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돌이구나. 아마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보석들이, 이 금이 조금 반짝이고 좀 다른 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금과 보석들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고 불순종하고 믿음 생활 안 하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 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죠?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출애굽. 출애굽이라 그래요.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사진. 네. 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옷을 입었죠? 하얀 세마포 위에 파란 제사장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앞치마와 같은 조끼를 눌렀죠? 저걸 뭐라 그러냐면 에봇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에봇. 에봇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꾸 따라하다 보면 방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려운 단어 따라하다 보면. 에봇이 있는데 이 에봇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매다는 것이에요. 그 에봇 가운데 뭐가 있죠? 12개의 보석들이 3개씩 4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 가지 흙덩어리들, 잡석들, 바위덩어리들 사이에 박혀있거나 굴러다녔던 것들. 아담과 하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로 고르셔서 선택하셔서 잘 다듬으시고 보석 주변에 황금 테두리를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가슴에다가 흉판에다가 이 에봇을 두고 거기에 12개의 보석들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마다 1번부터 12번까지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이름이 새겨진 걸 뭐라 그래요? 도장이라 그러잖아요. 도장과 같이 새겨 놓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처음에는 잡석 같고 흙덩어리 같고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고 조금 반짝이고 뭐 이런 것들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다듬으시고 정금으로 태를 두르시고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이 그 가슴에 두르게 하시면서 거기에 이름을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아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석에 새겨두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저는 언제 재호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조용조용하거든요. 잘하네, 아주. 그죠?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준영이가 이 드럼을 치는 걸 보고 저는 목요일마다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 좀 준비하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오후 4시만 되면 쿵짝쿵짝쿵짝 그리고 그냥 그 건기어 청년이 데려다 놓고 그냥 매주마다 가르치고, 지금 청소년 예배에서 카온이라고 이거 두들기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중간에 포기하겠다. 참 드럼이 힘들구나 했는데, 이렇게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석으로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싱어로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 보면 어때요? 뭐 물론 제 딸도 세긴 하지만 가끔 참 못마땅스러워요. 찬양을 해도 이렇게 하나? 아니, 조금 이렇게 하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하면 안 되나? 예. 더 나이 든 선생님들이 막 박수 더 크게 주고 손 들고 찬양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일라 땅에 있는 원석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가슴에 새기실 거예요. 축구하다가 만난 친구들이 언제 공대신에 이제는 기타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또 찬양을 하잖아요. 얼마나 쑥스러운지.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닌데 얼마나 쑥스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아주 그냥 조신한 새색시처럼 찬양을 하죠. 이 기타를 칠 때도 말이죠. 연습할 때는 막 치더니 여기서 서니까 얼마나 쑥스러운지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원석들입니다.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의 가슴에 흉판에 예배의 도구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석들로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거, 그리고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모델하우스인 이 교회.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모델하우스에
그 자들이 뭘로 돼 있어요? 보석들로 돼 있는. 그 보석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죠.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나희석입니다. 비단 나자에 빛날 희자에다가 클 석자입니다. 여러분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굉장히 불경하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유학자였던 저 외할아버지가 친구분과 술 드시다가 외순죽 하나 나왔는데 이름을 하나 지어야겠다 하면서 친구분이 술에 이렇게 좀 취하셔서 훔치가 나셔서 지어진 이름이 나희석이에요. 비단 나자에다가 빛날 위에 사실 클 석자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하필이면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아주 좀 그런 못마땅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나희석인데 희자를 희한한 희자에 석자를 돌석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희한한 돌멩이, 야 희한한 돌멩이 같다. 아주 스트레스가 됐고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힘주어서 무슨 말이냐, 나는 비단 낮자에 나주나시 반개공파 28개 손에 빛날 위에 클 석자다. 난 크게 빛날 리다. 그래 속으로는 이거 술 취해서 지어준 이름인데 뭐 이러면, 그럼 제 마음속에 사실 열등감도 좀 있고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창피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려지고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원석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됐어요? 서수원에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복음의 빛 동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희한한 돌멩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희한한 돌멩이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다듬으시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섬기던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히 수험생들, 학교 진학하고 이런 자녀들 머리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끊고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야, 저 기도 듣는 부모 기분 굉장히 나쁘겠다. 자식이 돌대가리면 부모도 돌대가리란 말 아니겠나. 왜 하필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요 다 돌대가리 같아요. 어리석어요. 선한 데는 이 어리석고 저 죄짓는데 막 지혜롭고 다 돌대가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시니까 금대가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앞사람 자녀들에게 부부간에도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말하기 좀 그렇고 당신은 보석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보면 사람들이 둘러보면서 예배 분위기 보면서 인테리어 된 거 보면서 아 천국이 이런 거겠구나.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왔는데 둘러보니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럼 어때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가 뭡니까? 건물 이런 거 아니에요. 보석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 제 이름이 이제 희한한 돌멩이라는 뜻이 아니고 빛날리의 클 석자인데 이게 비단 낮자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시작하고 믿기로는 저기 부산부터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과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터키까지 유럽을 건너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 실크로드 비단 낮자 실크로드에서 복음을 크게 빛낼 인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비전 9 세 번째가 복음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을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뭘 보여줍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게 뭐라 할 때 교회라 그랬죠? 그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을 보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신부가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보석이다. 보석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보석은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온, 고압, 오랜 시간. 이 3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보석이 돼요. 처음에는 색깔이 있는 흙덩이에 불과해요. 처음에는 잡석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1500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열과 아주 압력이 강한 고압 속에서 오랜 시간 견디고 연단되면 어떤 이 흑연이나 연탄재 같은 그런 흙덩어리 돌덩이라 하더라도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석이 만들어질 첫 번째는 원석입니다. 사실 원석은 색깔과 재질이 특별한 것이지 빛이 안 나요. 이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마해야 돼요. 그 연단이라 그래요. 단련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마하고 연단한 다음에 뭘 하죠? 커팅을 합니다. 깎아냅니다. 각도를 딱딱 맞춰서 자를 내고 규격에 맞춰서 깎아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양육이라 그러고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양육 1단계 내치에 가신 분이 7 커플이 있죠? 이런 보석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연마되고 깎이고 양육되고 훈련되고. 근데 그 보석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때요? 때 타고 막 하잖아요. 그때마다 뭐 합니까? 닦아주는 거예요. 또 닦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금 보석의 빛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그 보석이 2가지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뭐죠? 벽옥이라고 합니다. 벽옥과 두 번째는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돌이냐면 색깔이 다양해요. 초록색이기도 하고 어떤 노란색이 섞여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붉은색이 섞여 있기도 한데요. 빛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색깔만 좀 독특하지 거칠고 모양이 예쁘지도 않고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이 벽옥이 보석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원석을 색깔만 좀 독특하고 재질만 독특한 이 원석을 다듬고 깎아서 흠이 없이 거친 데가 없이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를 이런 벽옥 같은 얼룩덜룩하고 색깔만 좀 특별하고 개성만 있는 우리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수정의 특징은 어때요?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정직해요. 투명해요. 감추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하고 쓰인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색깔도 독특하고 재질도 다 독특하지만 연마되고 단련되는 벽옥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정직한 수정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공동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뭐가 된다? 보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보석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면요, 형형색의 보석들이 다듬어지고 연마되어지고 때로는 커팅되어지고 투명해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의 빛깔과 색깔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새 예루살렘 성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12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 12문, 각각의 문 위마다 천사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이렇게 12개의 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정방형의 정육면체 모양이고
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래 각 면마다 3개씩의 문이 12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들의 이 기초석이 뭘로 되어 있냐면 12개의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마다 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이 교회는요, 보석 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석들이 함께 모여있고,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 있고, 여기저기 다른 돌이 막 박혀있고, 여기저기 굴러다녔던 것들을 우리 주님이 모으셔서 단련하시고 이어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보석 상자인데요.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는요 다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왜 없을까요? 천국 정도 들어올 정도면 윤리 도덕 수준이 상당해가지고 쓰레기를 안 버리기 때문일까요? 천국에는 버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잡석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색깔만 특이해요. 내가 볼 때는 여기저기 어디서 굴러먹다 다니 개뼈다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불러 모으셔서 보석으로 연단하여 함께 이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자들을 하나도 안 버리십니다. 우리의 도덕 수준이 깨끗해서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버리고 다니고 흘리고 다니고 이것저것 더러운 거 다 흘리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모으셔서 보석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실망할 것도 없고 남을 판단할 것도 없어.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굴러다니는 잡석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양들 낙심하고 버릴 것 없어. 그리고 이 보석들이 12가지 있잖아요. 이것은 성도들이 다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똑같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여러분 강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종류의 보석이 있는데요. 아주 그냥 이 가장 강도가 강한 것이 기준이 이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 강도 가장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가 10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강도가 강한 것이 뭐냐면 루비예요. 루비 한 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강도가 강한 것이 사파이어를 줍니다. 이게 한 8 정도, 7, 8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파즈라고 하는 이런 이 보석도 한 7 정도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가장 뜨거운 불에 가장 고압을 견딘 보석일수록 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뜨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빨간 루비와 같은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또 보석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차분해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을 볼 때 차분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차갑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차가운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차분한 거다. 네. 그런데 차분한 사람이 볼 때 뜨거운 사람은 뭐죠? 왜 이렇게 나대냐 이런 거예요. 나대는 게 아니라 열정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고 투명하고 아주 그냥 참해요. 네. 그런 보석을 이런 수정과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수정같이 또 아주 투명하고 차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열정적이고 또 고급스럽기까지 해. 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신앙생활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분 말도 좀 고급스럽고 행동도 고급스럽고 이 뭐랄까 모두 고급스러워. 그래서 그런 분을 또 자수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여러 보석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질에 맞게 또 그 스타일에 맞게 자기 섬길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외워요. 그리고 교회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광고 내용들도요 꼼꼼하게 읽고 오타 잡아주시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그게 잘 안 보여.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가끔 이제 환장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말했지 않냐고. 그런데 언제 했냐요.
근데 내가 이때 했다 그러면은 그걸 광고를 한 번에 다 알아듣냐는 거예요, 또.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오히려 몸으로 하는 일들은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 60이 넘어가면 외모의 평준화, 기억력의 평준화, 학벌의 평준화 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너무 막 외우고 막 꼼꼼하게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때요? 막 부엌에서 땀을 흘리면서 막 밥하고 막 설거지하고. 야, 우리 교회에서 설거지 제일 잘하는 분들이 60대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남성 우리 집사님 설거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막 외워라, 성경 암송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그렇게 밥하시고 설거지 하시다가 천국 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석도 구슬도 꿰어야 복이다. 설거지를 잘하든 밥을 잘하든 아니면 뭐 행정 능력이 있든 암송을 잘하든 뭘 잘하든 그것이 혼자 다니지 말고 함께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되고 깃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보석들이 먼저 연단되고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요, 왜 연합하는 걸 싫어해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돼요. 연단을 하고 다듬어야 맞춰지죠. 근데 그게 싫으면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또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잖아요. 투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투명한 거 싫으니까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뭐 밥도 혼자 먹어서 혼밥이라 그러고 술도 혼자 마신대요. 네. 그리고 뭐 혼술이라 그러고 예배도 혼자 다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함께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투명하게 이어져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 오면요, 이렇게 불편해요. 어떤 분들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세상은 너의 개성을 살려라, 네 개성대로 살아라, 네 색깔대로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누구에게 끌려가지 마라,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교회 오면 말씀을 들으면 자꾸 뭐라 그래요? 깎여라, 숙여라, 연단되라, 심지어는 뭐 십자가에 너 자신 못 박아 죽어라,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죽노라.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같은 시험이 있다 그러고, 순종해라, 섬겨라, 자꾸 말씀 들으니까 교회 생활하게 되면 내 개성을 죽이는 것 같고 내 생활을 죽이는 것 같고 내 인생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교회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다가도 나하고 안 맞고 불편하고 자꾸 생기면요, 내가 깎아지기보다 이게 자꾸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듯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다듬고 연단하고 깎는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좀 부딪히더라도 함께 깎여가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새 잡석이 보석되고 돌이 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12개의 문. 12개의 문이 있어요. 근데 그 각 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파마다 문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은 그 문으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들로 되어 있고 보석에 12지파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불편하고 힘든 일도 많고 연단되고 고난도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져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존 보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데 다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12개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마다 천사들이 다 있고 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가요? 담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담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천사들. 왜 저 사람들은 담치기에서 들어가냐고. 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사람들이 담을 넘어가냐면 그 문으로 연결된 길은 시온의 대로요, 때로는 좁은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요, 연단이 있는 길이고 다듬어지는 길인데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 좁은 길은 다 그냥 스킵해버리고 쉬운 길, 넓은 길로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가 다 됐네? 그러면서 담을 넘어서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담을 넘어가냐고. 왜 가만 놔두냐고. 그 나중에 지나보니 어때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걷고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은 거기서 다 있는데 담을 넘어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들어와 보니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음란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거짓대로 살았는데 여기 와보니 어때요? 다 연단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영원토록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담 넘어갔는데 평생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자랑하려고 살고 노력하고 욕심대로 살았는데 들어와 보니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어온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지옥 같은 곳이라 스스로가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을 통해 들어가길 바랍니다. 담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다. 얼렁뚱땅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면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양육 1단계도 그래요. 지금 BC 이제 시작하잖아요. 얼렁뚱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면 내적 치유상해가 1박 2일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세요. 담 넘어가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서 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하고 힘든 거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십시다. 그게 보석이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문으로 안내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 신앙생활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성도가 되지를 못해요.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볼로 씻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내 주로 보시며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로 온 분들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로 왔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연단되고 깎아지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잡석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연단을 거절하지 마세요. 불편할수록 보석된다. 편할수록 잡석된다. 따라할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불편할수록 보석되고 편할수록 잡석된다. 분명한 지금. 그래서 욥기 21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이후에는 순금으로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네 번째 특징인데 따라합시다. 12개의 기초석. 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들이 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다 12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거기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 이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종교 지도자나 목사의 종교적 열정이라든가 어떤 교주의 어떤 환상적인 체험, 이것을 통해서 신앙 기초로 삼고 교회 기초로 삼으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다 그거 잘못됩니다. 다 사상 누각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무슨 교회? 은혜로 교회. 교회 이름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목사가 환상과 체험, 예언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무서운 것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목사가 된다면 여기 여러분 있겠어요? 근데 거기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성도들 400명이 어디로 갔다 그래요? 피지 성공하면 되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직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의 이름, 즉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순종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딴 데 가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좋은 성경 공부다, 어디서는 성경 세미나가 있다, 선교단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게를 반드시 각 부서마다 담당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담임 목사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허락받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교회마다 세우신 사도들의 이름과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가 기초석인데 13번째 지파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면 자꾸 파와당이 생겨요. 어디 가서 배우는 거 너무 좋다. 그럼 거기에 동의한 사람 모여. 동의 안 되면 서로 이제 막 척을 지게 돼요. 어디 갔더니 이야 거기 말씀 기가 막히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뭐 프로그램이 대단하다더라.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파와 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3번째 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5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 말은 세상에서라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땅끝까지 이르는 세상 가운데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정육면체예요.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둘레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이 스타디온이란 말은 스테디움, 운동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타디온은 한 스타디온이 약 2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어느 정도입니까? 2,400km 정도예요. 약 2,200에서 2,400km 정도인데 이것은 남한의 약 20배 정도가 되고 옛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최강대국이었던 세상을 다 주름잡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크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면은 이거를 대한민국이나 전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잡석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연단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좀 더 기초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겸손한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추어 놓고 계십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나 혼자인 것 같다. 그게 막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몇 명? 7,000명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면 순수하지 않은 것 같고 엉터리 같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일단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보석처럼 연단되고 다듬어진 교회가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거는 곳곳마다 산천초목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땅까지 그렇게 해라. 하나님 마지막 때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지금 교회마다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묵묵하게 기도하고 섬기는 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한국 교회 사실 이렇게 큰 교회만 이런 교회들이 막 드러나는 거지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상가 있는 교회라고 개척교회라고 10명 모인다고 그런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석으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지금도 진행이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고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그 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영원 구원, 세계 선교. 이쯤 되면 그냥 못 따라하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하면 불끈 쥐면서 영원 구원, 세계 선교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영원 구원, 세계 선교. 근데 올라오세요. 이 영원 구원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구호가 있는 것을 아시죠?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세상 속에 보석이 되라. 복음의 빛을 발하라. 잡석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은 세상 속에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쪽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가족간이 있잖아요. 손을 꽉 잡으세요. 이어져 가야 됩니다. 혼자 혹시 오신 분이 있으세요? 남녀가 조금 유별하긴 하니까 동성이랑 같이 손을 잡아보시고 근데 여기 와야 될 영혼이 있는데 내 자녀들, 내 남편 안에 있으면 이 가슴에다가 한번 콕 품어보시길 바랍니다.